예, 오늘 비도 오고 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우리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김병용 형제님과 또한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앉아서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여름에 체력도 붙이고 그러는데 말씀을 그 1시간 한 50분, 40분에서 50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르신들은 또 말씀을 하는데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하는데 전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렸고 이 앞 달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합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고군반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저렇게 쉬운 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여러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다 이렇게 말씀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에 먹고 자라나갈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딱 일요일날 한 번 오고 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일요일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폭이 이제 넓어져요. 보는 각도가. 하나님의 막 구원받은 사람은 딱 이 앞에가 초점이 맞춰 있어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다만 딱 찍어가지고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 초보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들 어떻습니까? 양 옆을 못 봐요. 오로지 앞에만 신호 났냐 안 났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능숙한 사람들이 되면은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운전하면서도 여행 즐기듯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서 이제 자라나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 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히 내 신분, 내 정체성, 우리가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지금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온몸도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고 소유권,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쭉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기도 싫어. 그냥 몸만 이렇게 그냥 건강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드려요.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 사람들이 나이 들고 병 들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예? 전혀 이유를 몰랐다고요. 어디서 이제 알았냐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1절까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배자가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루시퍼 천사가 그 사단인데 이 사단을 쫓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살아왔어요. 북한 김일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속아서 살고 있냐면, 김일성이가 5살 때 두만강을 건너고, 탱크를 몰고, 낙엽을 타고, 바람을 불면 바람 못 불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습니까? 혹시 여기서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닌데, 이거. 북한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속고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면은 정말 싫어해요. 어떤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좀 듣자고 하면은, 이 친구 너는 자네는 너무너무 좋은데 다 그것만 안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하나님 말씀만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빼고 하자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거 빼버리면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비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단의 지배하에서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살기 어렵잖아요. 예?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LA 산불 나갖고, 물 나갖고 어떻습니까? LA 시내를 다 태워버렸어요. 유명한 애국이,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살기, 좋은 데서 부촌에서 사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손 하나도 못 손대고 다 타놨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박찬호 선수, LA 다이스 박찬호 선수 집도 솔랑 태워먹었어요. 또 함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쪽에 화재 났잖아요. 산불 껐습니까? 못 꺼요. 못 꺼. 완전히 그냥 하다가 비가 좀 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앞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3분의 1이 불이 나서 타죽이 나고 3분의 1이 불이 난다고.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점점 그런 모양들이 주님은요 하루아침에 탁 그렇게 안 해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지금 기후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30도만 돼도 엄청 데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35도 나가는 건 좀 우습게 나가버려요. 좀 40도 나갔어요. 우리나라도 40도에 나왔습니다. 숨이 막혀요. 쿡쿡. 그런 시대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구온난화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도 들었지만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우리를 보자고요. 한번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우리는 통치권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모든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속성을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짐승이나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래요. 호랑이도 그럼 우리가 이기냐? 원래 호랑이도 우리한테 복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복종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35장부터 보면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또 늑대와 양이 염소가 같이 하고 이런 어떤 악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예, 사단을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과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때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점점 가까워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항상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생선을 주인 것 갖다 먹고 해도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안 물어갈게요. 이래 안 해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아무리 한참 맡겨놔도 양심을 못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어서 찔려요. 누구는 뭐 훔치거나 누구는 미우고 말로 잘못을 해도 양심이 찔려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지금 어떻습니까? 창조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폈으니까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2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자, 여기에 2장까지는 어떤 일이 했냐면요. 죄를 안 지은 상태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의 모든 동식물을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성도님들 믿어집니까? 지금 동식물이 몇 가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번 대충 한번 찾아봤어요. 현재 학교에 보고된 어떤 그런 동식물이 약 170만 종이랍니다. 170만 종. 근데 실제로 이제 못 발견하고 해저라든가 바닷속 어떤 이거 새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 대충 700에서 한 900만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곤충 종류가 100만 종이고 어류가 3만 5천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가 6천, 파충류가 18,000 정도. 그 다음에 새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참새 종류가 제일 많은데 14억 마리 정도. 물고기 중에서는 멸치와 청어가 제일 많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GPT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포유류인 젖을 먹고 사람처럼 낳은 호랑이 뭐 이런 개 이런 것을 포유류가 약 6천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짐승들 이름 지으라고 하면 성도님들 짓겠습니까? 한 10개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 첫 번이 호랑이, 원숭이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10번 정도 가면 첫 번째 뭘 하겠더라? 지금 아마 10 이상 우리 성도님들 기억 못 할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10개 정도 벗어나면 이제는 잊어먹고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런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설마 이렇게 한다라면 조금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노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 정도, 사람 정도로 수준을 하다 보니까 안 풀려. 내 생각에서 기준으로 맞춰보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8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해졌어요. 근데 8가지 기적과 이적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부 상황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리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일어서라면 일어서요.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바람아 멈추어라 하니까 멈추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 사람들이 뭐랄까 좀 주식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갖고 사단이 자꾸 우리들 안에 들어가고 그래요. 설마 그러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열방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들이나 이런 것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했다니까요. 하나의 물방울이고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자꾸 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존재에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러면 아담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냐? 그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우리 지금 다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의 유전이 된 거예요. 실제로. 참 유전을 나는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 자녀들 키우면요. 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식들한테 들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이 이 피부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양쪽 볼에 꼭 이 피부암처럼 그게 나와요. 근데 저도 그대로 지금까지 또 나와요. 또 내가 배가 우리 어머님이 유장이 안 좋아갖고 그랬는데 저도 유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저만 그러냐? 우리 햇살이 또 유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요, 틀림없습니다. 아주 애누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버리냐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 아담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못된 부분이 되었다라고 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3장. 우리 전도 집회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말씀입니다. 노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노마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지금 원인과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은 우리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담에서 안 나오신 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야. 족보를 쭉쭉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족보, 왕의 족보면 누가 족보에도 보면 마지막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족보를 따질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족보 얘기를 굉장히 못합니다. 이 조상도 모르냐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간데 몇 대 손 딱 올라가다 보면 이제 몰라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조상을 안 섬긴다고 난리야. 근데 우리는 진짜 조상은요, 섬기려면요, 제일 윗분을 섬겨야 진짜가 참된 섬기는 분이에요. 그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 나와가지고 않아요. 아담 위에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면 조상들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옛날에 저는 제사에 모르고 때는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사 이제 딱 끊어버렸는데요. 부모님 제사가 제일로 크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보다 어른이 누구예요? 증조할아버지잖아. 증조보다 고조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뭐를 사려더라도 약하게 하고 자기 부모님 제사상이 제일 화려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순서를 보면 어른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호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야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모순되는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담한테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는요, 아담이 착착 지어가지고 컴퓨터보다 더 영리했어요. 사실은요, 컴퓨터보다 더 모든 거 다 기억 장치요. 그리고 한 번은 세상에 보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씩 나오면 그것을 느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내일을 안 가졌습니다. 도시를 한번 싹, 우리 전도 집회 때도 한번 봤을 거예요. 싹 한번 훑어보면요, 머릿속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고 순서대로 다 추려내요. 그 하나님이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너희들도 그랬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IQ가 얼마 됩니까? 실제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예? 실제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이 망가져 버렸다고요. 지금 이제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 핸드폰 번호가 뭐더라? 내 주민등록번호가 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신 분들 느껴질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 그렇게도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 핸드폰이 나온 뒤로 더 그래 버렸어요. 이 사람, 미국 같은 데는요, 두 단위를 암산을 못 한답니다. 실제 그런다요.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20은 40인데 이걸 못해, 머릿속에서. 뭔만 갖고 놀아니까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 그런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 물건대에 가가지고 4,600원입니다 하면 깜짝 놀란대요. 그걸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천재라고 그런대요.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는데 바보가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뇌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하나님 편에 죄가 들어온 뒤로 못 쓰게 돼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말은 핏값 주고 어떤 대가를 주고 사한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했을 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굉장히 모순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성경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복음적인 부분을 풀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10장에 내보면 어떻습니까?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막에 있는 휘장이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려서 이제 구약의 제사드릴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속죄함을 얻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단번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신 이것은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그럼 끌고 와야 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율법을 들으려고 그래요. 옛날부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내 의를 보태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한전이 해결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건 주님 앞에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보혈은 찍기가 한계가 없는, 죄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보혈이에요. 거기다가 내 의와 더러운 이것을 보태려고 한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렇게 이사야서 64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 만약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요, 주님은 안 받으셔요. 이 더러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똥강아지들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올라와가지고 이 똥벌레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아, 주인님, 나 오늘 목욕하고 올라왔으니까 밥상에 올라와도 괜찮겠죠? 하고 밥상에 올라오면 밥 같이 먹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한테 뭐라 하냐면요, 내가 똥강아지는 맞는데 그래도 목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똥강아지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목욕을 해도 여전히 똥강아지예요. 그 우리 아무리 들려지려고 했던 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해도 똥강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모시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왜 죽느냐? 그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특히 꼭 잊어버렸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암송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 때문에 죽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온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선상에서 이 예수님이 나왔을 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도 살만한 데라고 여기가 좋다고 집을 짓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다가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 지금 마지막 때 집을 짓고란 말씀이 딱 대한민국에 틀어맞아요. 마지막 때 무엇을 짓냐니까 집을 엄청나게 지어갖고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집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빈집이.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요.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텅텅 비었어요. 집이. 마지막 때 그게 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안 주려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여기에다가 딛고 살아갖고는 70년짜리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 하시냐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신다고 말씀하셔서 3,500년 전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의 퍼즐이 마지막 거의 이제 다 마지막 퍼즐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처럼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고 우리 사람이 병들고 늙고 이런 것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담으로부터 물든 이 몸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은 대언자로 이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분 내 자녀가 됐고 내 유업을 이었자고 내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증표로 성령께서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로 잘 되어 있는 말씀이 본색이 잘 되어 있는 게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똑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편 페이지 수 807페이지입니다. 구약 8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냐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라고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권고하시나이까를 이 뜻을 돌보십니까라고 고쳐야 한다고. 뜻이라고.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저가 누구냐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원래는 천사보다 월등히 능력이 있고 복을 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등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보다 낮은 단계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사를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요, 못 쓰게 돼버렸어요. 지금 실제로 못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와 전기로,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귀한 존재입니다.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존귀한 자네요. 존귀한 자. 종기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동식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 뭐냐니까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편 82편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의 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가 급상승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날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데까지 하나님 편에서 말하냐니까요, 옛날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이 세상 동식물, 모든 동물과 모든 것을요,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고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멀리 떠났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옛날로 회복이 됐어요. 나 지금 회복이 됐어도 옛날 그대로인데 머리에는 흰머리 나고 주름살이 끼고, 그럼 주님 편에서는 이 모습을 안 봐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 편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다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들은 외모만 보려고 그래. 우리 외모는 어떻습니까? 흙집이에요, 흙집. 어떤 사람은 흙집이 잘 빚어갖고 이쁘게, 그래서 미스 코리아 가면 뭐 젊은 사이에 얼마나 이쁩니까? 그 흙집을 잘 빚었던 것 뿐이에요. 진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새와 바다 어족의 해로 다니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의 주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왜 그랬냐니까 히브리서 2장에도 우리 이 앞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뭐라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못 들으시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이 이걸로 끈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 둬야 되고,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똑같은 시편 8편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돌보십니까? 저를 잠깐 동안, 여기 저가 누구냐니까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냐니까 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이제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냐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똑같이 예수님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말씀을 하셔서 맏아들 밑에 차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런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의 이름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한다 때는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그런 존재로 부활을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됐다가 부활 때는 같이 부활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 십자가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달리지도 않았고 장사도 안 됐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그렇게 우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이 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까? 내가 이 두 가지 사이에 껴 있으니 죽음과 삶 속에서 껴 있는데 차라리 나는 여기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낫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실제적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빨리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예,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갈수록 힘들어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요즘 중학생인데 중학교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주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핀지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흡연실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담배를 중학생 때부터 아주 엄청나게 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데 어느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때는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호기심에서 이렇게 담배 한 번씩 피워봤는데 지금은 중학생이 흡연실을 만들어주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뭐라 하면 선생님을 왕따 시켜본대요. 그 선생님 하나 화분 만든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예를 들어 역사 선생님이 와갖고 잔소리한다. 그러면 역사 시간에 다 자버린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는 배울 게 없다. 이 왕따 시켜 이런 식으로 돼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어떠냐면 악으로 치달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의 임무가 체인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날 사람들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는 길에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거 기본적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 죽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는 길이 두 길입니다. 틀립니다. 한 길은 낙원에 가 있고 하나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이 낙원이 곧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고 아직 천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열리면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낙원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여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에 누가복음 20장에라 보든가 마태복음 22장에 그 계대 혼인법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 왜 죽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근데 이 죽음의 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요. 이거를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참 무익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인생 문제를 찾아야지 어디 철학 어떤 학문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지금 17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 이방인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험한 것으로 행하지. 이 세상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입니다. 모두가 우리 유대인을 빼놓고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니까요. 그 마음은 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가려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죄를 짓다가 악한 자에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생에 우리 사람들이 악을 짓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을 행한 것으로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저희 청명이 얻어지고 저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특하고 영리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그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300 몇 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요. 집을 떠나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도 그 얘기예요. 세상을 나갔던 사람들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거를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예, 총망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우리 서울대 나온 사람 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서울대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무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무지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다는 거예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늘나가니까 우리 사람을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밭이 골고루 토지질이 좋아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뿌려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마음이 탄탄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야. 마음이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쯤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디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수가 없는 그 존재로 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내용이 전부 다 어떠냐? 내가 생명,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 뜨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받아먹으니까 예수님을 어떤 그 사람처럼 식인종처럼 잡아먹으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내가 준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에서 떠나 있나. 생명에서 떠난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으로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 장례를 치르고 떠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이 죽은 자가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이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서 중학교, 대학교 어디서 가르쳐주던가요?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세상 사람 하나님 얘기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가야 되면 너나 가라. 감각이 없어. 어떠한 지금 위치에 다 있는지를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나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 어떤 그 윤리나 규범대로 무리의 욕망과 이런 것이 질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리면 이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방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라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 신분이 어떻게 했고 처음에 어떠했는데 어떻게 흘러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저 에베소서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무나 이게 잘 알게끔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 신분이 또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뭐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겨졌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에서 잃어버렸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냐?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
그때가 누구냐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 그 모습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불순종의 영들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가. 누가 지배군이야? 사단이. 70년, 8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지 참이다라고 생각하고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복수를 써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언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진노의 자녀. 우리도 진노의 자녀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같이 멸망을 안 시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보여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니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같이 죽이렵니까? 아니다. 어떻게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40명, 45명, 30명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그만치 악이 가득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감난산에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초림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는 재림의 하나님은 철창을 들고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심판 말 그대로.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너무 제가 그 어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끔 우리가 해야죠. 하는 일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소명을 해야죠. 그렇지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보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과 사를 가진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의 싹스 멸망이 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히 많이 합니다. 완전히 그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라면, 천국이 없다라면, 그냥 이걸로 끝이 난다라면 뭐하러 이렇게 우리 모여 있을까요? 모여 있을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끝이 난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실컷 마음대로 놀고 즐기다가 같이 헤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라고 말을 써도 참 이런 욕된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쭉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에 띄어집니다. 이렇게 쭉 보면 뭐 어떻게 되냐니까요.
4절 이렇게 4절 5절 읽겠습니다. 계속 또 읽어가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내용이 그 얘기예요. 주님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고 십자가에 죽고 같이 장사 지내고 같이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살 때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내용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같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함께 일으키 세웠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여기 같이 읽읍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뭐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십니까? 같이 하늘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앉혀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뭔 얘기일까요? 신분 상승을 얘기합니다. 신분 상승. 같이 앉은 자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앉은 자리에 우리 같이 앉은 자 되셔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꿔졌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아무나 앉습니까? 못 앉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어마어마한 자리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요, 아니 나는 안 앉혀졌어,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보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앉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 어떤 자리로 바뀌어졌냐니까, 옛날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리로 올라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안 앉혀고 그냥 여기 살라요, 그렇게 하랍니까? 이 세상에 이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 우리 너무 이 앞에 너무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또 드려서 귀찮지만은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존재가 어떠한 존재까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는가. 6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쟁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이것 갖고 계속 교회 다툼이 나는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또 인자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차라리 성도 안에서 하지, 믿지 않는 사람, 또 인자 된 사람들. 그래서 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으로 말하고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자로 바꿔져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물론 그 부분은 조금 전부 다 심판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심판 이치로 바뀌어져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자로 모습으로 바꿔진 걸 모르냐. 그래서 이 성도 앞에서 성도라는 부분을 우리 돌아가시고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꼭 십자가의 옆에다가 성도 누구 합니다. 이 성도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에는 성도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 거룩한 자, 구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란 말은요,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분리되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앉은 자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제가 그냥 대변해 주시고 드리고 가르쳐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의 저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잡는데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물과 배와 이 가족들을 버리고 네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직업도 버리고 자기 욕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얻으리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여기도 나오죠. 오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죽으면 끝이 나지 뭔 세상이 또 새롭게 온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심판에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이때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립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는 예수님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 12보좌에 앉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분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앉으셨다고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뭐 하나가 앉았습니까? 그냥 놀기 위해서 심판의 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자로.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가 하냐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 12제자들이 심판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이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어떻게 보면 자식, 형제 이런 것을 버리진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기 가족이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너나 의식하지 이렇게 참 이 가족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핍박이 와요. 제일로 가리잖아요. 가족, 사촌, 부모 누구한테.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 눈을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비밀들을 하나하나 보화를 캐내면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들더라도. 예.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보니까 참 몸도 안 좋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더 별볼일 없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자 이치로 하나님하고 같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하나님 우편에 앉힌 자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어집니다.